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립니다. 여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나사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각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앙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별을 길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보게 돌아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은 제가 벌써 성탄절 네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니까 오늘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차를 타면서 우리 권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에서 지내다가 새벽 2시쯤 되면 일어나서 떡국을 끓여 먹고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탄절이 되면 들뜬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선물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고 받는데 자, 10,000원짜리 이상 하지 말고 10,000원 이하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들 하나씩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하나씩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은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선물은 줄 때보다도 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줄 때가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은혜가 이 선물만큼 더 소중한 선물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마음보다도 그 선물에 담겨있는 그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사람의 마음보다는 어때요? 받는 물건, 선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세배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을까요? 절을 하면서도 오늘 얼마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어릴 때는 세배를 하러 다녀도 동네 어른들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강정, 그리고 이렇게 또 음식, 또 잘 사는 집에는 떡국을 길어서
한 그릇 대접을 한다 이렇게 했지. 동네 어른들을 그때는 아이들이 다 동네를 돌아다니는 어른들에게 다 인사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것이 그 시절에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예의였다라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으니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뭔가 세뱃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배하면 먼저 머릿속에 오늘 세뱃돈 얼마 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배를 합니다. 어릴수록 세배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기보다는 선물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나 또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오늘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선물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무엇일까? 2000년 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와서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뜨거운 사막에 놀랍도록 반짝이는 별이 하나 떴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3명의 박사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점성가였다. 별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운세를 다루었던 그런 점성가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점성가들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 하나 떴는데 굉장히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마치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있는 샛별같이 매우 크고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박사들은 이 별이 심상치 않는 별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별을 연구해온 이 박사들은 이 찬란한 별이 바로 왕의 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드디어 그 왕이 태어날 때가 되었음을 그들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박사들이 이제는 바로 옷을 차려입고 짐을 챙겨서 그 별을 따라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낙타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박사들은 어떻든지 이 별을 따라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별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이 있던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많은 박사들은 이 동방의 나라가 동방이 어느 나라라는 것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00km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먼 곳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되니까 2번 왕복하는 거리다. 서울과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자,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 씩 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 터키까지 가는데 무려 1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미국까지 가는데 13시간, 15시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1시간도 막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2600km를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할 수 있는 이 긴 거리를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사막을 지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먼 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박사들은 이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왕궁도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화려하고 멋진 대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당연히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태어나면 화려한 왕궁이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별을 따라서 오던 이 박사들이 이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겠지 하고 별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멋진 도시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한 박사들은 유대나라의 왕 헤로데스 인사하고 물었습니다.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은 왕은 헤롯 왕 자신뿐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왕이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형식적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래서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자신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멈춘 커다란 별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부랴부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왕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찾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살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이 새로운 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헤롯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고 심지어 정통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 에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돔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후에 이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편입이 되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황제에게 이 헤롯이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이 되긴 했지만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대하여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신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항상 불안했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뺏길까봐 항상 불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항상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던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그 화려함에 도취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 헤롯 대왕이 세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보이지 않은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화려함에 도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항상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너희들이 가서 왕이 태어난 것이 있다면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들은 왕궁을 나와 다시 별이 멈춘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놀랐습니다. 별이 마구간 위에 멈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구간은 사람이 아니라 말과 소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 마구간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도 마구간은 마구간인 것이죠. 그때는 모든 목자들이 말을 몰고 목초지를 떠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마구간은 비교적 깨끗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잉태할 시간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마구간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구간이었지만은 그러나 마구간은 마구간입니다. 말과 소가 머물렀던 곳인데 거기에는 더러운 소의 똥과 말의 똥의 냄새가 났고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건초더미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으니까 굉장히 누추했던 곳이었습니다. 분명 왕이 태어날 별이었는데 마구간 위에 멈췄으더니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장 화려한 예물을 가지고 가장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놀랍게도 태어난 그 왕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장 큰 비천한 곳에서 그 왕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의 엄마와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이 아기가 얼마나 특별한 왕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아기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준비한 선물을 꺼내어 아기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황금이었고 하나는 몰약이었고 세 번째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황금은 주로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고 몰약은 아주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것을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한 아주 값진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셋째는 유황이었는데 이는 주로 제사장에 사용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향이 좋은 향수와 같은 것으로 아주 귀한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요즘도 귀한 향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을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예물 세 가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이 박사들은 이 값진 예물을 들고 와서 아주 화려하게 태어날 왕에게 드리려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 왕은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천한 몸으로 가장 비천한 정서에서 그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가서 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이 아기가 바로 왕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떠서 아주 강력한 별이 이렇게 자신들을 인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특별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이 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과 소가 사는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보통의 왕이 다른 사람들이 굽는 발휘했다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어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한 가장 값진 선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박사들은 가장 값진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오늘도 주님께 그 선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선물 예물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값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종교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낮은 날을 이렇게 축하하는 이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상식대로 이거는 내 생각대로 상식대로 아닐 것이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나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것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낮은 날을 축하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저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배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계신 그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만을 따라 말씀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만을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